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추상적이지 않다.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방법도 추상적일 수 없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오늘 메시지가 생각이 시작되는 겁니다. 추상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추상적 한번 사전적 의미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이나 현실에서 멀어져 막연한 것. 추상적이라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현실에서 멀어져서 막연한 겁니다. 막연한 것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느껴져야 되는데 느껴지지 않고 아주 막연한 겁니다. 또 관념적인 사랑, 생각으로만 있는 이런 생각으로만 있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도 아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이 사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간의 사랑에서도 헌신이라는 단어가 따라오게 돼요. 모든 사랑은 다 헌신적인 겁니다. 헌신이 없으면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고 아깝지 않고 그에게 하는 사랑이 아깝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 행치 않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헌신적인 부분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도 그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가 헌신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도 정말 서로 먼저 섬기고 오래 참아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부분이 사랑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마음이 편한데 교회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글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연히 나타나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10주간의 이번에 우리 새로운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고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의 사랑도 추상적일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도 관념적일 수 없다.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나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느껴지는 감동이 되는 그러한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통기한이 짧은 사랑. 그냥 확 사랑했다가 없어지는 사랑. 그런 사랑은 좋은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 그건 더 나쁜 거죠. 조건적인 사랑은 아예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뭐 누군가를 이용한다든지 뭐 일방적이라든지 뭐 이런 사랑들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가 바다 옆에 살잖아요. 근데 이제 바다를 바라보면서 예쁘고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지 저 물을 마셔보겠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먹으면 더 목마른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지만 사랑에 가장 목마르고 갈급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소그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그 구체적인 인생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닥뜨려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알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음이 우리를 살려요. 그렇죠?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 근데 복음은 아주 구체적인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의 아주 구체성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표현됐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선포됐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도 우리는 그렇게 구체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설명한다 그러면 저분은 사랑이셔, 저분은 사랑이 많아, 저분은 참 사랑이 풍부해,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저 사람은 악독해, 뭐 이런 얘기 안 듣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꼭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간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미 이제 그 예수님을 배신했고 또 완전히 실패자로 자신의 고향에 온 거죠.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3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관념만 있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느껴지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이제 오갈 데 없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오갈 데 없는 그런 신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 훈련을 많이 시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세대에 살고 오래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100마디보다 햄버거 하나가 더 능력이 있다. 맨날 그래요, 제가. 사랑한다, 교회에서 맨날 사랑한다, 축복한다, 근데 그런 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햄버거 하나 딱 사주면 애가 사랑을 느끼고, 근데 말만 있으면 감동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대체적으로 교회는 말이 많아요. 이렇게 표도 많고 말도 많고 축복한다, 사랑한다, 세상에서 잘 들려지지 않는 그런 문장들은 되게 많은데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이제 5월이 되면 4주년이에요. 이제 4주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실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에는 두 가지 희생이 따른다. 사랑은 모든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데 진정한 사랑에는 두 가지 희생이 따릅니다. 돈하고 시간의 희생이 따라요. 돈이 들고요, 뭘 사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서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없는 게 뭐냐면 시간하고 돈이야. 이게 가장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드려야 사랑의 감동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물질의 투자와 헌신, 투자,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들어가는 거죠. 물질의 헌신, 물질의 투자, 시간의 헌신. 누군가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느끼게 해준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해도 그 인생에 투자하는 그 시간과 돈이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그 마음들이 아깝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 1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말씀. 자,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느끼게 하자는 거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런 디렉션을 주셨어요. 방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행함이 필요한 거죠. 행함이 필요. 커피 한 잔을 사고 밥 한 끼를 사고 따뜻한 밥을 하나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소그룹에서 등대에서
그 사람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으면 더욱더 그분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물질적으로 좀 어려우면 나는 이번에 안 갈래요. 나 이번에 나 식사 자리는 좀 빠지고 뭐 이렇게 커피 자리 좀 빠질라 하잖아. 그럴 때 더 교회는 끌어안고 집사님 없으면 안 돼요. 집사님 안 가면 다 재미없어. 집사님 안 가면 다 안 간대. 막 이렇게 성도님 안 가면 안 간대. 성도님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인클루드 하는 게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잘 먹는 것도 실력입니다. 예, 누가 사줘 그러면 기쁘게 먹고 감사하게 먹고 이것도 실력이에요. 예, 그 삐쭉삐쭉하고 이렇게 자꾸만 빠지면 상당히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자꾸만 도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인클루드 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이라면 그 상황도 그 터널도 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섬기면 되니까 그 어려움이 지나면. 그래서 도태하지 말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우리가 밥을 한 끼 사도 누구도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요, 진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밥을 사봐서 알지만 어떤 사람은 밥을 샀는데, 내가 밥을 샀는데 그 사람이 사준 것 같이 기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내가 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샀는데 이 산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주 파도와 같이 밀려오게. 예. 그러니까 그런 인생, 우리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잘 해줘야 됩니다. 잘 해줘야 돼.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단 한 번도 제가 그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수많은 학생들을 제가 지도했는데, 청년들을 지도할 때 단 한 번도 정답이 사람을 변화시킨 적이 없어요. 정답이. 야,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리는 놈 하나 없습니다. 너 똑바로 해. 똑바로 하는 놈 하나 없어요. 대체적으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사랑도 그냥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감동될 때, 감동으로 이어질 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사람은 언제 변하냐면 감동이 될 때 변해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집이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집이죠. 그러니까 엄마는 집 나갔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다가 폭력적이에요. 근데 그런 집에서 얘가 컸으니까 얘도 엄청 상처가 많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마음이 조금만 안 맞으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은사가 있어. 두들겨 패는데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웬만한 사람을 막 한 명을 패는 게 아니고 몇 명을 패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가 이제 퇴학을 당하고 고3 이제 그 졸업할 때쯤 해서 퇴학을 당한 이후에 제가 이제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를 제가 1년 동안 막 수련회도 데려가고 막 저희 집에 데리고 있고 막 해도 안 돼. 안 변해. 안 변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전화를 받았는데 얘가 식당에서 그 싸움이 붙은 거야. 싸움이 붙어가지고 7, 8명을 이제 팬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는 사람 패, 뭐 하는 사람 패, 다 팬 거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유치장에 있는데 이제 제가 갔죠. 제가 갔는데 이제 경찰들하고 잘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 세대 하면서 그런 친구들을 제가 많이 했으니까 잘 아니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틀만 나한테 시간을 주라.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다 만나고 가족들을 다 만나고 진짜 무릎 꿇고 빌기도 하고 돈으로 하기도 하고 해서 다 합의를 봤어요. 제가 그 합의를 다 보고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데리고 나왔어. 데리고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경찰서로 이렇게 나오는데, 뒤로 이렇게 저를 쫓아 나오는데, 이놈은 자식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한 놈인데 저한테 그래도 되게 미안했는지 뒤에서 죄송해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래.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네가 뭐 날 팬 것도 아닌데 괜찮다 그랬어요. 괜찮다 그 한마디에 얘가 막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막 아스팔트에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란 말로 그렇게 변화될 줄 알았으면 내가 괜찮다고 그 전에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괜찮다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변하던 놈이 괜찮다 그 한마디에 그냥 아스팔트 치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요, 주님이 그러셨다. 예.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늘부터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아니야, 야야야 정신 차리라. 1번 너 이거 바꿔야 되고 2번 이거 습관 끊어야 되고 3번 너 이거 한 다음에 다시 와. 그랬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사랑은 감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사랑은 사람을 살린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 지난주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는데 제가 이제 아침 기차로 부산을 내려와야 되는데 밤 12시 반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제 후배들인데 이제 지금 40대 초반 목사님들인데 너무 힘들다고 지금 찾아가도 되겠냐 했는데 12시 반이어서 내가 나 새벽에 기차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5시에 만나자. 5시. 그래서 새벽 5시에 만났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오라고 그랬는데 오는 사람들이면 이게 급한 일이잖아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속이 상한 거라. 속이 상해가지고 뭐 이제 죽네 사네 뭐 이러고 있는데 저한테 한 질문이 있어요. 정말 끝까지 그냥 참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그냥 참아라. 100대 맞았는데 한 대 내가 때리면은 그래도 그건 쌍방이다. 끝까지 참아라. 그리고 제가 해준 말이 있어요. 참으니까 복으로 나한테 돌아오더라. 하나님이 그 계산을 나한테 하시더라. 복으로 나한테 돌아오더라. 참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지 않고 다시 되돌려 주는 거. 이거는 크리스찬이 하는 일이 아니고요. 크리스찬은 살리는 사람이다. 근데 살리는 건 사랑으로 살려요. 근데 사랑은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감동이 있어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요. 누군가가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주고, 누군가가 커피라도 하나 쏴주고, 누군가가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얼마나 그것에 힘을 얻는지 몰라요. 구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눈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베드로가 옷 입고 막 주님하고 갔지만 사실상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눈도 못 보는 거죠.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너무 미안한 거지 진짜. 근데 주님이 정말로 다시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오셨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 했잖아요.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쳐다보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밥을 손수 지어서 주십니다. 이게 밥이 참 중요한 거예요. 밥 한 끼가. 우리는 밥을 안 주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사랑을 베풀어야 돼. 우리는 밥 안 준다, 그 밥으로 선교한다 하지만 여러분들끼리는 밥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조반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시는데 이제 떡이라고 하지만 이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거는 이 중동에서 먹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 얇은 이런 그 형태의 그런 우리로 따지면은 그 밀잼병 같은 거,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거는 바로 해야지 맛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 생선을 구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잡은 생선 가져오너라. 이거 뭐라고 말하기도 뭐하잖아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뭐 이러기도 그러고 뭐 주님 뭐 이러기도 그러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 먹자. 밥 먹자. 여기서 다 풀리는 거라. 여기서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밥 먹자. 우리가 섭섭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밥 먹자. 밥 먹으면 다 풀리는 거예요.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밥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밥 먹자고. 혼내시지 않는 거예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자, 읽어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밥 먹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그것이 베이스가 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애들을 혼내고 난 다음에도 그게 그 다음 날로 이어질 때 있습니다. 어젯밤 혼내고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아침밥을 안 먹이든지 먹이면서 너는 그게 목으로 넘어가냐? 뭐 이러면 너는 어젯밤에 잠이 오더냐? 너 때문에 나는 잠 한숨도 못 잤다. 그리고 이게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 부인할 줄은 알았지만 닭이 3번 울릴 때 내가 너 부인할 줄 알았지만 내가 너 그렇게 빨리 부인할 줄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덮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그 죄를 덮는 거예요. 사랑은 그 죄 때문에 까발리는 게 아니고 나의 섭섭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랑은 그 죄를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제 그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도 사랑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도 사랑이니라. 이것이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대답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헌신을 낳아요.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사랑으로 나오는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제가 그렇게 잘못하고 그랬지만 난 주님을 사랑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내 양을 먹이라. 근데 베드로가 알아요. 그 양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던 양입니다. 예수님이 목숨 값하고 바꾸었던 양입니다. 근데 그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맡기시고, 사랑하니까 믿어주시고, 사랑하니까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니까 조건 없이, 기한 없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러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등대 속에 그런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주님이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먹여라. 그 사람들을 먹여. 그 사람들을 섬겨.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숙제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지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사랑의 모습들이에요. 자, 이 정도면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할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저의 메시지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추상적이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추상적일 수가 없는데 그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이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14세기 중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1370년대 이후에 1370년대 이후. 그 얘기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입니다. 벌써.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 붙이기 전에 영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영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평민들, 그냥 평신도 성도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교에서는 교황과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만 돼 있고 라틴어로 공부한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한 사제들의 티칭만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 그것이 사회, 그 모든 곳에 법으로 돼요. 법. 그것이 법과 같이 돼요. 그때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예, 위클리프 선교회는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회예요. 1380년대쯤에 존 위클리프가 처음으로 라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그것이 알려져서 그는 퇴출당합니다. 퇴출당하고 이제 거의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옥스퍼드 교수였는데 옥스퍼드에서 쫓겨나고.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읽었는데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든지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다 묶어두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자유구나.
정말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구나. 그것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옮겨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 성경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필사한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황청에서는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롤라드는 독이 든 버섯과 같은 거예요. 독버섯. 그러니까 교회를 해치는 독버섯과 같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람들을 잡아내기 시작하고 분석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잡히면 즉각 화형을 시켜요. 화형을 당한 사람들이 수만도 아니고 수천도 아니고 수십만이 넘어요. 화형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보니까 성경을 필사하기도 너무 오래 걸리고 성경을 내가 혼자서 쓰기가 너무 오래 걸리고 성경을 또 가져가다가 성경만 걸리면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롤라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성경이 되자. 그래서 각 사람에게 넌 창세기, 넌 출애굽기, 넌 로마서, 너는 고린도전서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성경을 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외운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한 100명 앞에서 내가 외우잖아요. 그럼 100명이 받아 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화형을 당합니다.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나 그 열매 속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많은 제사장을 믿으며 제가 직분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동일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의 막 저주와 이런 거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힘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많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읽기만 해도 사람이 뒤집어져서 그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문장 하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도 추상적일 수 없다. 주님의 사랑이 추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추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추상적일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아까울 수가 없다. 추상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추상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추상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일 수 없고 우리의 사랑이 추상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변화된 인생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 헌신한다, 희생한다.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통해서 희생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한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없이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